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치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훑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적이 있고 또 기적이 있는데 기적은 물 위를 걷는다, 뭐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다면 표적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두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그 사인을 보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오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도 사실은 틀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빵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떠나가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빵도 먹고 이런 실제적인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했어도 떠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뭐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내가 당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도 있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질병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애통하기도 하고 나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치유 사역입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진짜 나를 찾았고 진짜 복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좀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정말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면 이게 왜 복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은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했던 사역도 영원한 사역.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시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 종과 후손, 자손 대대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울도 죽고 나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신약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금 향로에 담겨서 하늘에 보관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녹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하다 그럽니다. 성령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한 일이 영원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거는 진짜 그대로 영원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보관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따라온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이해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뭐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이제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 이제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를 쉬고 거기에 얘들 한 명씩 센다고 할지라도 미니멈으로 2만 명 정도는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린아이의 조그만 헌신이 기적을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하면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축복을 해주신다. 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우리의 입맛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추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길게 설교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미니멈 2만 명입니다. 미니멈 2만 명이 디베라 강까지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이제 육신의 떡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를 먹어야 산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왜 당신을 먹어야 사느냐. 그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뭐가 이제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냐면은 이미 표적은 많이 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도 되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적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표적을 봐야만 믿어진다. 잘못된 거짓 믿음입니다. 자, 이제 거짓된 믿음이 또 어떤 거짓된 믿음이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항상 이 떡을 또 달라고 합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예, 이것도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진짜 큰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우리의 물질의 동기를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쑥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2명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이제 피러가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거짓된 믿음, 육신의 동기를 두고 종교적인 동기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런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이 계속 그걸 바꾸시는 말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치료받아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를 일단 한번 성경을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이 썩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 예수님은 지금 썩을 양식만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키가 뭐냐? 우리가 너무 육신의 수고를 이 땅에서 많이 해요. 너무 육신의 수고를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써요. 그런데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너무 아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묻겠죠. 그러면 28절로 갑니다.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이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예수님의 답을 잡아야 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9절로 갑니다. 자, 계속 지금 묻는 거예요. 29절. 자,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37절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자,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시는 자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44절입니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믿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자리에 전도자를 만나게 하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면은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아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갈증이 나고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배고프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할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53절에서 55절까지 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답을 주시는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자 54절로 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잘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5절을 갑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그럽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자,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은 절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사느냐?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논을 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논을 샀으니까 밭을 갈아야 돼서 하나님의 초청에 못 가는 거예요. 예배에 못 가는 거예요. 장계 갔다고 못 가는 거예요. 소를 사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주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의 참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크리스마스다, 생일이다, 우리가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그 순간만 땡큐, 그 다음에는 불러도 대답도 안 쓴다. 그 선물 만지고 논이라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자신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선물에다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선물에 취해서 살다가 또 이제 그게 이제 식상할 때쯤 되면 또 뭔가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셔라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 이 말 뜻에는 뭐가 있느냐? 47절로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이 말은 영생에 대한 약속과 확신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영원히 산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겁니다. 삶의 질입니다. 영생,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삶,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영원히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매 순간이 무엇을 선택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56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거는 예수님은 어떤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겁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 모든 것이 공유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게 피르가 고백한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왕권, 그리스도의 제사장권, 그리스도의 선지자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빛에 들어가게 하고 그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런 선지자권까지 우리에게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뭘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것을 내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복, 10장에 보면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도 있고 땅의 권세도 있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는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땅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많은 제자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해도 어렵다 그럽니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하냐?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번 주 우리 제목이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 예수의 참된 양식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이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다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이건 너무 세 발에 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걸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다라면 굳이 오병이어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너희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긴 요한복음 6장의 설교를 마지막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렵다 하고 수군거립니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냐 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는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관심이 육신에 있는데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건데 예수님을 먹어라. 그 예수님을 먹는단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당장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치유사역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간다면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 보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가 산 자로 사실적으로 너희와 연합되어져 있다. 내가 너희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nobody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극한 상황, 위기 가운데 처해 이 모든 것이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은 nothing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시작해서 그 정말 그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나와 교회와 시대를 살려갑니다. 그 키가 뭐냐? 오직 성령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그 힘을 입고
어디에선 무슨 상황이든 증인이 된다. 영원히 항상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증인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왜 내 삶 속에는 진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우리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열매가 없느냐. 왜 우리의 자녀들도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고 또 신앙생활을 뭐 30년 지금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30년을 오고 있는데도 왜 이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이 부분을 대면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장애, 가장 위험한 거 그게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이게 섞여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성장 안 되고 열매 안 맺어집니다. 교회는 계속 쪼개집니다. 교회가 계속 쪼개지고 부흥이 안 되는 거.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보고 있습니다. 뭐를 보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20년 동안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혼돈하고 있느냐?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보입니다. 금방. 율법과 복음이 혼돈되었을 때는 여러분 열매 절대 안 맺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갈 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뭐냐? 명령입니다. 밥 먹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자, 복음은 뭐냐? 약속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 부모님들이 똑같아요. 이게 밥 먹어라 이거는 명령이지만 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 네 평생 널 책임지겠다. 이거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뭐를 하냐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입니다. if then 네가 뭐뭐를 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게 달려 있어요. 내게.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내 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복음은 뭐냐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널 위해서 다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게 달려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의지로 착각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의지. 특히 지식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자꾸 착각을 하냐면은 우리의 열심, 수고,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불안들을 나의 부족함들을 덮으려는 종교적인 심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율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본성과 함께하게 되냐면은 신앙생활도 나 하기에 달렸다라는 것으로 갑니다. 신앙생활에 나 하기에 달렸다로 딱 가게 되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무섭냐. 내 의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하지? 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래? 그래서 항상 이 내 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도 판단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에 대한 경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내 의입니다. 내 의.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뭐가 되는 척,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제법 내가 멋있는 척,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조금 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의 본성이 율법적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갈 겁니다. 왜 그냥 지금까지 하와이의 문제는 뭐였냐? 율법과 복음이 혼돈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율법 체질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과율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당하면 항상 내가 뭐를 잘못했지? 이렇게 딱 우리의 이게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은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로메리 율법적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로메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가 뭐를 해서 축복을 주고 뭐를 안 해서 저주를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원인 때문에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것 때문에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율법을 내 의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제법 무엇인 척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의 체질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내 본성과 내 옛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하루에도 우리는 율법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문제 딱 생기면 율법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이 복음을 들었어도 다시 율법, 내 체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체질의 심각성, 율법의 심각성이 얼마나 사실적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그러고 내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과 오류를 계속하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면서 교회는 온리스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율법 속으로 들어갑니다. 율법 체질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뭐냐면은 나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신앙생활을 업앤다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이 뭐냐? 항상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속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기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이때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이때가 되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계속 복음을 듣고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루만 복음을 안 들어도 우리는
율법으로 딱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고요한 시간, 편안한 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또 속고 있는지,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분별할 것은 무엇인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분별입니다. 복음과 율법, 내가 오류에 빠지고 어디에서 함정에 계속 빠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빠져나옵니다. 제 심각성, 여러분 그거 내가 메시지 들었으니까 빠져나왔지?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은 우리를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 받게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만 이런 우리의 체질들이 바뀌고 치유가 됩니다. 자, 이게 바뀌고 치유가 되어야만 보호자의 이제 비밀이 우리 안에 보여져요. 그래야만 뭐가 되어지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와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응답은 뭐냐? 내 손에 잡혀지고 내 눈에 보여져야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자라가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잘못되어 있는 율법적인 체질과 뿌리와 잘못 각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돌이표로 가는 거예요. 되돌이표로. 끊임없이 내 수준으로 내 생각 속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위기를 당했다. 문제를 당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살았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행복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예수로 말미암아 왔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왔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든 의미가 예수로 말미암아 오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의미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아침을 열 때 나를 살리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밤에는 내가 어디에서 은혜 가운데 떨어졌는지 다시 또 율법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보고 치유받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전체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가 형성되어져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래서 그 의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시를 당했다. 내 자존심이 무시를 당했다. 생명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내가 무시당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그대로 뛰쳐나갑니다. 아직 우리가 복음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율법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한테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이 굉장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내면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감히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들춰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의를 가지고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들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그게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뭐 사랑이 부족하다고 뭐가 진짜 사랑입니까?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들까지 다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것 안 해주면은 사랑 없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크고 작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소리가 크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영향이 실질적으로 복음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좀 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체질을 안다면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 은혜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 사역,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때 우리의 행한 일이 분명히 영원히 따라오는 그 시간표를 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설교하셨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공유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끈질기게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율법 체질들, 잘못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내려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정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율법을 통해서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이제는 트롤 라이 트루아스 처치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가 아무 영향력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시험당하거나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이제는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먼저 우리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지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까지 기록되어졌다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성읍을 고쳐 회복하여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열방과 온방에서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